아직도 그날의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인데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 이혼한 사람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들었던 차가운 한마디를 몇 년째 놓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졌던 날 이후로 계속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은 분명 흘러갔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며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결국 머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사라진 과거를 아직도 붙잡고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지쳐갑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어제를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느끼지 못했던 후회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놓쳤던 시간, 부모에게 차갑게 했던 기억, 돈 때문에 무너졌던 관계, 끝내 지키지 못했던 사랑.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을 계속 다시 꺼내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내 앞에 없습니다. 그 장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흘러간 것을 붙잡는 마음, 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사라진 것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 집착이 결국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놓으면 그 기억까지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문제는 과거의 상처보다 그 상처를 반복해서 만지는 습관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으로 뜯어내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계속 후회하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스스로를 원망하면 아픈 기억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전 일 때문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입니다. 잠시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과거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을수록 현재의 삶까지 무너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더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느라 남아있는 오늘까지 잃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과거 안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아있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천천히라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행복했던 기억보다 아팠던 기억을 더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마음은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꺼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도 떠오르고 조용히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이미 지나간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 과거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끝난 일을 끝났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 뜻대로 되었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사람은 과거를 더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랬고 누군가는 배우자가 평생 변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누군가는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20년 전 사업 실패 이후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 실패한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는 아직 과거 속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 때문에 몇 년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녀는 이미 성장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어머니 마음만 계속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안아줬더라면,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삶까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반성은 삶을 바꾸지만 집착은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은 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 잘못이었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세상에는 답이 없는 일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별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마치 마음속에 미해결된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반복됩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일수록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조용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꾸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들을 다시 만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진짜처럼 붙잡는 상태입니다. 이미 끝난 장면인데 마음은 지금도 현재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몸은 오늘을 사는데
감정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칩니다. 마치 진흙탕 물을 계속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맑아질 수도 있는데 계속 흔들기 때문에 더 흐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무엇이 아직도 아픈지, 무엇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십시오. 숨을 쉬는 동안만큼은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를 계속 품고 사는 삶과 후회를 통해 더 따뜻해지는 삶은 다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어제를 놓고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무시당했던 감정, 버려졌던 감정,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감정. 사람은 사건보다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10년이 지나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헤어진 사람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사진도 지웠고 연락도 끊었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믿지 못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괜히 먼저 거리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사람은 그 관계를 못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배신감을 아직 마음속에서 놓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를 계속 현재처럼 살아갑니다.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때의 두려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겪은 뒤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웃으며 사람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은 늘 같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감정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의 사건보다 마음속 해석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방 지나가고 누군가는 평생 붙잡고 삽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아픈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억지로 덮어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삶 전체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합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참아버리고, 분노가 올라오면 억누르고, 외로움이 올라오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계속 마음속을 떠돌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계속 울며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슨 감정이 남아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아픈지,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억지로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무엇이 아픈가? 그리고 바로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 안에는 오랫동안 위로받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가족이 있어도 공허하며, 웃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나를 모두 결정하게 두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과거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다 잊었어요. 괜찮아졌어요. 그 일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진 사람은 그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오래 아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눌러버리면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삶 전체를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웃고 지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허전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적처럼 대합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빨리 잊으려 하고, 외로움이 올라오면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고, 불안이 올라오면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나 아직 아프다. 나 아직 지쳤다. 잠시 멈춰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참는 데 익숙해진 시간입니다. 가족 때문에 참고, 돈 때문에 참고, 책임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는 법조차 잊어버립니다. 슬픈데도 웃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억누르면은 결국은 지쳐버립니다. 어떤 남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졌습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우울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졌으며 자꾸 혼자 있고 싶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면 되잖아. 왜 그렇게 힘들어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 버티는 삶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래 억눌린 감정을 어느 순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고 자꾸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계속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느끼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고 지쳤다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빨리 회복하려고만 합니다. 빨리 잊고 싶고 빨리 괜찮아지고 싶고 빨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억지 속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따뜻한 알아차림 속에서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지금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대답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답답할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함께 있어 주십시오. 마치 지친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평생 남의 마음은 돌보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가장 늦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하는 자신도 아직 아파하는 자신도 쉽게 무너지지 못해 애쓰는 자신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 때보다 조용히 바라봐 줄 때 비로소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더 많은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조금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 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각보다 오래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젊은 시절 들었던 상처의 말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아직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 형제와 다졌던 일을
마음속에서 아직 끝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마음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오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돈도 건강도 결국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예전의 모습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가족들이 더 가까웠는데, 예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는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지금의 부족함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과 현재를 계속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은퇴 후 큰 공허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사람들도 늘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화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중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자꾸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현재를 잃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결국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릴 때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집이 시끄러웠고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서운했고 늘 외로웠으며 늘 과거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삶은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관계도 형태를 바꾸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대가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내려놓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햇빛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사람의 얼굴도 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음만 멈춰 있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앞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거 한가운데 서서 계속 뒤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현재까지 놓치게 됩니다. 남은 삶이 길든 짧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과거를 품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붙잡는 기억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기억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현재의 삶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하면서 더 괴로워집니다. 지금 내 삶이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전보다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돈 걱정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은 조용히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시절의 자신과 비교할 때 현재는 늘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서도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합니다. 거울 속 변한 얼굴을 보며 한숨 쉬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괴로운 것은 늙어가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가장 빛났던 시절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들이 어릴 때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학교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던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삶이 생겼고 연락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만 찾았는데 이제는 다 변했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현재의 삶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인생도 그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봄만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사람의 삶도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영원하길 바라고 돈도 계속 많기를 바라며 건강도 늘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남성은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예전보다 줄어든 수입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사실 생활은 충분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는 더 성공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했는데 그 비교가 반복될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편안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교 수행도 결국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둡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비교 없이 바라보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예전의 자신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창밖 햇살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을 느껴보고 차 한 잔을 마신다면 그 온기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춘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늘 더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며 현재를 미워하면 삶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남아있는 삶을 조용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상처보다 미움 때문에 더 오래 무너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생각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움은 천천히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뜨거운 숯과 같다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쥐고 있지만요,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지친 사람은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형제는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뒤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지? 나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한다.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쪽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이 와도 편하지 않았고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척 했지만 사실은 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과거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은 이상합니다. 상대를 벌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의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하면 모든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내 상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가족보다 일을 우선했고 그녀는 늘 외롭게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나이가 들고 조용해졌지만 그녀 마음속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실수만 해도 예전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늘 그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잖아.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늙어가고 있었고 자신 역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미움보다 더 큰 피로를 느꼈습니다. 계속 원망하며 사는 것이 결국 자기 삶을 가장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가족에게도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평생 품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지나간 일이지만 원망은 현재의 마음을 계속 태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놓아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안에는 상처받았던 외로운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말입니다. 사람은 미움 속에서도 사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미움이 자기 삶까지 무너뜨리게 두지는 마십시오. 천천히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도 많이 아팠구나. 그리고 숨을 내쉬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굳어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완전히 이겨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 안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과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지만 사실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생각과 감정은 천천히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도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하루아침에 평온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려 하기보다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운 생각이 올라오면은 억지로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밀어낼수록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또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생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밤이 되면 자꾸 과거 일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천천히 숨을 쉬며 지금 자기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손끝의 감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의자에 닿아있는 몸의 무게,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바로 이런 연습입니다. 과거 속 생각에 끌려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마음속에서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픈 기억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적다 보면 마음속 깊은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외로웠던 것일 수도 있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볼 때 비로소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만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행동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보는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걸으면서는 과거를 분석하지 말고 그저 발걸음만 느껴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천천히 호흡하며 걸어보십시오. 그 단순한 행동이 흩어진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멈추면 불안했고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마음은 혼나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이해받을 때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너무 하시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많이 힘들었고 오래 버텨왔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아주 짧게라도 자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자.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작은 반복 속에서 천천히 달라집니다. 비가 한번 내린다고 땅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스며들면은 굳은 땅도 결국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아픔도 조용한 알아차림과 작은 연습 속에서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기억도 놓지 못하고 이미 끝난 관계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사랑도 붙잡고 과거도 붙잡고 상처마저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무너졌고 그 이후 그는 늘 자신을 부족하게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자꾸 겁이 났고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늘 과거 속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실패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정작 지금까지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먹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보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삶은 거창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던 손에 힘이 조금 빠지자 비로소 현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완벽한 삶.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교 수행도 결국은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숨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는 일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감정들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흐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꾸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내 삶 전체를 흔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일이 이제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잘했어. 엄마도 많이 힘들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사랑도 없으며 후회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흔들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던 나 자신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놓지 못했던 자신도, 오랫동안 아파했던 자신도 그저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문득 눈물 나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바람을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삶은 여전히 평범하지만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시간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했던 날들,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 마지막에 사람 마음속에 남는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는 정말 편안하게 살아봤는가? 나는 내 마음을 너무 오래 괴롭히며 살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무렵에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이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노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성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쉬는 날에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으며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앉아있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 졸임해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끝이 가까워질수록 비로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이겼는지보다 얼마나 편안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더 크게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결국 한순간 머물다 가는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몸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모든 감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것들을 붙잡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붙잡고,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이미 사라진 시간을 붙잡으며 현재의 삶까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마음속 상처를 안고만 살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너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라도 그래, 그런 시간도 있었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좋은 배우자가 아니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역시 서툴고 불안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했다고 해서 삶 전체가 실패인 것은 아닙니다. 아프면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쓴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도, 놓쳐버린 관계도, 지나간 시간도 모두 그 시절에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낸 결과였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이 순간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없는 곳에서 마음을 소모합니다. 이미 끝난 어제를 붙잡거나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정작 오늘을 놓칩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잠시라도 편안해지는 순간 이미 그 안에 행복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고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삶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오래 애쓰며 살아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자.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지쳐있던 마음을 조금씩 쉬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